어제까지 그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다섯째, 그다음에 여섯째 나팔 재앙을 보았어요. 주일날은 새벽 예배가 없어서 잠깐 주일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게 9장이지 않습니까? 주일과 어제 주일날 말씀에서는 황충 재앙이죠. 황충 재앙과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고통, 그리고 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봤는데,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을 통해서 참 신기한 게 이렇게 지금 재앙이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래 첫 번째 일곱 개 인을 떼는 거잖아요. 일곱 개 인을 떼다가 떼는 과정 가운데서 여섯 번째 인까지 떼고, 그리고 나서 나팔 재앙으로 오고, 나팔 재앙도 지금 여섯째, 이제 일곱째 나팔 재앙이 와야 되는데 잠깐 오늘 말씀, 아마 내일 말씀까지 읽을 것 같은데 멈춰요. 재앙이 잠깐 멈추고 뭐 숨을 고르는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멈췄다가 우리에게, 요한이지만 엄밀히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이지만 우리에게 새로운 계시 또는 새로운 사명을 이렇게 전달해주는 모습이라는 거죠. 심판의 메시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그러니까 심판만 하신다는 게 아니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향한 격려, 왜 하나님이 이걸 다 마치실 거니까, 이게 영원히 지속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도 있는 말씀과 같다는 거죠. 오늘 이 새벽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요, 다시금 오늘 요한이 다시금 그 사명을 받았던 것처럼 그 사명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른 천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전에는 심판을 들고 있는 재앙을 가지고 있는 천사들이었다면 오늘은 좀 다른 천사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힘센 다른 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모습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름을 입고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이거 약속을 상징한다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한 발은 바다를, 다른 한 발은 땅을 밟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에게 굉장히 큰 걸 맡겼다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아니면 그것을 하나님과 대입시켜서 온 세상에 대한 그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천사의 손에 뭐가 들려있냐면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있다는 거죠. 이 천사가요,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고요, 그 소리에 응답하듯 7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합니다. 7우레는 하나님의 음성이나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스러운 계시를 상징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요한이요, 그것을 보고 듣고 기록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기록하려고 하는데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요, 뭘 의미하나 봤더니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 비밀, 우리는 다 알면 좋겠죠. 그러나 다 드러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은 알 수 없는, 혹은 아직 알 필요가 없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잠시 멈춰 두신다는 거죠. 정말 마지막 때에만 드러나실 그런 비밀스러운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걸 다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알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알려고 막 그냥 이런 방법 쓰고 저런 방법 쓰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상한 것들이 생기는 거죠.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알면 되는 거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또 우리의 의지로 알 수 없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서 이루어 주시겠지, 때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역사하시겠지라는 뭘 갖고 살아야 된다고요? 신뢰함을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지 내가 이 뜻을, 이 계획을, 이 비밀을 알아보겠다,
그러다 보면은요, 사단이 나는 거예요. 사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하죠. 지금 요한도요, 얼마나 그걸 다 정말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이니까 적고 싶은 마음이요 정말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해요?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순종하죠. 그러고 나서요 5절부터 내용을 보니까 이제요 이 천사가요, 힘센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해요. 근데 어떤 맹세를 하나 봤더니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일곱째 나팔 불기 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일곱째 인 봉하기 전이고 또 일곱째 나팔 불기 전이고, 그러니까 거의 다 온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대접 재앙도 이제 또 앞으로 나오긴 하지만, 그리고 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선포까지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그 비밀을 알려고 막 애쓰는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게요, 우리가 뭐 거기 숨겨진 의미, 뭐 비유풀이 뭐 이게 아니더라고요. 보통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면요 이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한 구원 계획,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밀이 뭐냐면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그게 비밀이고, 근데 밝혀진 거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것도 비밀이에요. 근데 그것도 밝혀졌어요. 하나님의 비밀. 마지막 비밀이 뭐겠습니까? 이제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다른 사람들, 악한 사람들은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것까지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은요 우리는요 그 비밀에 대해서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뭘 모르는 거예요? 그 때는 모르는 거죠. 그 때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셨고, 그리고요 그때는요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실을 믿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에게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비밀 너는 알지 않냐? 물론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거,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백성에게 구원을 주실 거,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다가 다시 오실 거. 근데 다시 오시면 이 세상에 이제 심판, 너희는 구원, 그거라는 거죠. 지금요 요한에게요 다시 한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 뿐이겠습니까? 요한이 이것을 기록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편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편지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때가 온다. 인내해라, 견뎌라,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정말 신기한 건 뭐냐면, 신기하다고 표현하기 그런데 8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그 힘센 천사에게 나아가서 두루마리를 받습니다. 그리고요 힘센 천사가 뭐라고 해요? 그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으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먹었는데 그 두루마리가 어떻게 해요? 입에서는 달아요. 입에서는 달아요. 네. 근데 배에 들어가니까 써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 뭐 이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 그거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먹을 때는 단데 뱃속에 들어가니까 썼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슨 표현인가 봤더니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내면화하는 거, 묵상과 똑같은 거예요. 내면화하고 깊이 깨닫고 온전히 흡수하는 것을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왜 꿀같이 단맛이냐? 입에서는,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쁘죠. 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근데요 그 복음의 소식 가운데는요 구원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심판도 있어요. 심판. 뭐 더 쉽게는 또 우리가 그냥 상식적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막 궁금했는데 그게 깨달아져요. 그럼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 말씀이었네,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 뭐 복음의 비밀을 떠나서 그러니까 달단 말이에요. 근데 왜 뱃속에 들어가서 쓰냐? 그 말씀을요 진정으로 깨닫게
깨닫게 되고 나면 아까 보세요. 복음의 의미 굉장히 기쁜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또 뭐도 있어요? 심판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의 자녀라고 한다고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나오지만 그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의 결국은 뭡니까? 그들의 결국은 뭐예요? 심판이잖아요. 영원한 지옥. 거기에 그들이 빠진다는 것을요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 그 사람들은 죄 졌으니까 당연히 심판받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복음의 소식 때문에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그 말씀의 그 내면에 있는 것, 그냥 깊은 것을 생각하면요, 야, 어떡하냐. 저 사람들 어떡하냐. 그리고 또요, 그들에게요, 뭐 해야 돼요? 지금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전해야 된다고요. 전하기가 쉽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을 전하다가 물론 그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합니까? 순교까지 하잖아요. 이 여러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복음의 소식을 들을 때 너무나 기쁘죠. 얼마나 좋아요. 나도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근데 그 안에 깊이 있는 그런 의미들을 보면요 아플 수밖에 없다는 거죠. 쓰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거를요 요한에게요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11절 말씀 마지막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뭐 하래요? 예언하래요. 예언. 맡아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게요 그 책을 먹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요 너 이거 먹어라가 아니에요. 봤더니요 다시 예언해야 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너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요한에게요 사명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근데요 이게요 요한에게만 주시는 사명이겠냐는 거예요.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비밀은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다고 이렇게 저렇게 물론 궁금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두루마리처럼 먹었던 것처럼 우리에겐 정말 달콤해요.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러나 그 무게를 알면요, 무게를 진짜 아는 사람은요 쓴맛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요한처럼 우리도요 세상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예언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잠깐 멈추는 동안 이 공백 기간 동안 재앙이 내리는 가운데에서도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다. 분명한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나를 신뢰해라. 너무 알려고 하지 마. 그러나 너에게 한 가지 다시 사명을 줄 텐데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다시 선포해. 이 사명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요한과 같은 사명을 맡기셨음을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비록 그 입에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맡겨주신 사명,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사명,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네가 내 말을 듣고 정말 잘 순종했구나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또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 또 하나님께서 해내실 것들을 신뢰하며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